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2번인데요.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은 결단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만이 하나님을 만나. 알겠어요? 내 영혼이 산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이 앞단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엊그저께 설교했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8장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많은 무리가 그 설교에 뿅 가버렸어. 그 설교의 은혜를 깨달아.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유대민족들이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8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의쟁이 뜨쟁이 잘나니 못나니 육신적으로 취하고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자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품은 메시지인데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뭐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은혜를 받아갖고 야 쫓자, 그분을 쫓자.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 많은 숫자의 그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든 떡을 취하고자 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였어요? 문둥병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문둥병. 거듭나지 못했다 이거요. 자기신애들이 뭔가 얻고자 주님을 쫓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뭔가가 얻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은 뭐밖에 안 된다.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밖에 안 된다. 근데 그들을 당신애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네가 원하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고 8장 3절에 치료를 해주시죠. 이 문둥병을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자가 영도 육도 회복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 문둥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벗어진다 이 말이요. 그 문둥병에서 저주가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장으로서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백부장이 지위가 있고 밑에 수하도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의 입장에 선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누구의 입장에? 본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섬겼습니까? 주님의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님의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 백부장은 당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쳐주기를 간청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께서 나더러 우리 부하 직원들어 우리더러 오라고 그러면 올 것이요 가라고 그러면 갈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백부장의 믿음은 내 중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여건과 내 입장선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땡겨버리는데 이 백부장은요 그 많은 무리로 통하여 바쁘신 예수님의 입장선에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선에서 주님은 나보다 더 바쁘시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는데 당신은 식사할 겨를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괜히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제가 맞추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됐던 거예요. 백부장은. 근데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사모했죠? 당신의 와이프가 병들은 것도 아니요. 부모가 병들은 것도 아니요. 혈육을 나눈 형제가 병들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밑에 누구 때문에? 하인 때문에.
그까짓 하인 한두 명도 아닌데 죽든지 말든지 야 그 하인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뿐일 텐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인이 정말 하인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더라고요. 그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람이 노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부장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백부장 같은 믿음이.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았잖아. 백부장은 하나님 입장선에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은 앞에 백부장 믿음이 나왔죠. 근데 이제 14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한테 먼저 뻗치냐면 당신을 쫓는 그 삶 속에 주님은 먼저 손길을 뻗친대요. 알겠어요? 막 이 사람이 날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사모한다고 주님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복도 저주도 화도 본인한테 달렸는데 주님의 삶을 쫓고자,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먼저 손길을 내민다. 이걸 장모에 고치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18절에서 이 메시지는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쫓는 가운데, 아까 하나님의 삶을 쫓는 사람한테 먼저 축복을 준다고 그랬죠.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으로. 근데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쫓되 진정한 나를 쫓는 삶은 뭘 바라고 쫓지 마라. 알겠어요? 육의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 이게 온전한 나의 쫓음이야. 너희가 나를 쫓는다면서, 나를 따른다면서 너희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를 그 개인적인 걸 얻고자 나를 쫓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온전한 쫓음이 아니니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까 8절에 보다시피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요. 근데 18절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그 예수님을 애워싼다는 것은 여기 있는 동역자들,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쌀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애워쌀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분의 살을 만지려고 그분의 옆에서 측근해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한테는 뭘 바라냐면 떡을 바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병 고치고자 하는 거,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예수님은 아니시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움을 보고 서기관이 말을 하죠. 선생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요 주님을 쫓겠습니다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은 뭘 봤다고?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걸 보았다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당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보았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뭐가 있대? 거처가 있으되. 뭐가 있으되? 거처가 있으되. 나는 이 몸 하나 거처할 곳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둥지가 있죠. 당신의 몸 하나 담을 거처가 있단 말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백성한테, 자녀한테, 자식한테 내려왔는데 이 자식이 그분을 이만큼 영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편히 쉬게 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집이 있었어요. 마리아 요셉에서 태어나서 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집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식의 거처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일해야 되더라는 거지. 그 속에서만 평강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요? 이리의 소굴인데. 알겠어요? 그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은 아직도 못 깨졌습니다. 메시아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인 도움을 못 줍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에 도움을 줬지. 마리아도요, 그 형제들, 자기 자식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데 오셔가지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허단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께서 설교 중인데, 치료 중인데 예수님을 불러내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대문 앞에 와서 당신을 부르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가 다 내 부모고 형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형제고 내 부모요. 이걸 말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자를 주님은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육신의 나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내가 나아가는 길의 방향이 틀리면 진정으로 동력자가 못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회방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너네들이 나로 말미암아 떡을 취하고자 너희들이 나를 쫓는 거 알아. 근데 있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몸뚱이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 그만큼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어. 공고해. 너희들은 떡을 쫓아서 나아가지만 나는 뭐요? 영을 쫓아서 쫓아가. 영의 것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 그러니 너희들의 길과 내 길은 달라.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너 따라올래? 내 길은 너무너무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따라올래?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그러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대번 말씀이 틀리지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단코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 길이 달라. 너희들은 육의 것을 쫓지만 나는 영의 것을 쫓아. 길이 다르다는 거죠. 영의 것을 쫓는 나는 너희에게 육의 것을, 그 육의 것을 뭐야? 나는 너희들에게 채워줄 수가 없어. 왜 채워줄 수가 없습니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많은 허단 무리가 영의 것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육의 것은 다음 순위로 와요. 알겠습니까? 영의 것을 본질로서 취했을 때에 육의 것을 줍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은 하늘의 것을 본질로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심령까지 육의 것으로 아구까지 채워졌어. 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받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가득 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내 몸 하나 둘 곳 없는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어. 육의 것을 바라려면 아예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번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요? 야, 저 인간 쫓아봤자 별거 없디야. 야, 우리 그럼 다른 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당신을 쫓게 허락해 주세요. 토를 달잖아요. 방법론을 찾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것을 쫓은 사람들이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디 것을 쫓아요? 육의 것을 쫓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머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분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방향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될 줄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쫓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의 것을 얻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이 강건해졌을 때 하나님은 육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육의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물어 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본질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덤인데, 영혼이 강건해서 아버지께서 애통하시는 것을 나도 애통하게 되면 이 땅의 것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데 어찌 보너스를 본질로 구하느냐. 너희들은 보너스를 본질로 구하지 마. 월급 있으므로 우리가 보너스가 주죠. 있잖아요. 달달이 월급을 받는데 보너스는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너스의 목적을 두고 직장 생활을 한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외로우셨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영의 것을 취하고자 애통하며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자 애통하는 그 길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 하나, 육체적으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외로운 사역을 하셨더랬대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뭘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자 욕심을 부린답니까? 우리가 뭘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자 우리를 세우셨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부족하지만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당신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안 죽여. 그래서 제가 겁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눈이 잔뜩 오든지 뭐 하든지 차를 타고 가면 위험한 사건이 있어서 달달달. 뭘 걱정이요. 하나님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 안 데려가. 그 목적을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제가 우리 오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지껏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길에 주님께서 영의 것을 취하여 가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핑계를 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오늘 떡의 것을 취하고자, 육신의 것을,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었기에 이 제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고서 하나님을 쫓게 하소서. 이분은 그러면 부친이 안 죽었나? 부친이 죽은 줄 알면서도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고자 했어요. 육의 것이 더, 부친보다도 육의 것이, 부친 죽음보다도 육의 것이 더 소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하나 거치할 곳이 없다고 딱 말하니까 대번에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야. 에이, 그러면 뭐 내가 육의 것 다 하지 뭐.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러면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무엇인데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요,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두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영의 것에 목적을 두는 자는요, 살은 자입니다.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결단코 썩어질 것을 이루고자 이 재단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재단에 그래도 이 순간까지 머무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영의 것을 쫓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은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향 길을 가고자 여러분들은 이 길을 선택하셨고, 주님은 이 길로 우리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자라면 결단코 살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산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산자의 증거가 뭐냐? 앞달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부장처럼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이웃을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징그럽게 여러분들한테 복 받으라고 영도육도 강건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기쁨되라고 애절한 것밖에 없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명이 굉장히 길 거라고. 욕을 하도 얻어먹어서. 근데 그 욕이 내 심장을 차고 들어오지 않아. 진정을 안 차고 들어와.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내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서 희는 있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백성도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이 주님께서 내 심장 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고자 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목회자들은 나 500만 원 주라, 300만 원 주라, 막 이벤트에다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섬겨봤어야 알지. 이벤트에다 뭐에다가 교회 재정에 한 푼이라도 돈 더 빼나가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한 푼이라도 교회 재정에 돈 더 빠져나가려고 더 빼서 자기 이벤트 하려고 당신의 원하는 방법론을 목회하려고 그렇게 애통하지만 내가 이 재단에 돈을 빼나가 내가 사례비를 달달이 챙겨달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통장 저한테 맡겨놓으셔서 누구한테 단돈을 10만 원이라도 주고 싶으면 주고 누구한테 또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누구한테 또 찾아가 봐야 되면 찾아가고 거기밖에 안 써요. 돈을요. 그것도 달달달거려.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하고 이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내 삶의 온전히 초점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목회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대적한다면 사람도 아니요. 어디 이렇게 힘든 온 진액을 빼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당신의 사적인 것을 안 챙기는 목회자가 도성천지 어디 있습니까? 사례비를 챙깁니까? 뭘 챙깁니까 내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저 사랑받고자 애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급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기도해 보세요. 영이 열렸으면 이게 틀린가 다른가 내 말이 틀리는 게 다른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 나한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길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강건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전번주에 우리 홍숙자 성도님 신방했죠. 근데 홍숙자 성도님과 가정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세상에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내내 행복했습니다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값을 값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베푸는 자도 은혜가 있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알아야, 값지다는 걸 알면 우리는 뭐하다? 거기에 대하여 반격적으로 뭐하다? 행동도 따르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자라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자에게 더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첫 번째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받는 거 고난만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은 저주로 임합니다.
그건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아셨죠? 나를 위해서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버리는데, 타인을 위해서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은요, 결단코 상급이 따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힘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영광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고난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야. 이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해서 이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기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생애가 그러하였듯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 나그네라고. 나그네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의 삶 속에서 짐이 잔뜩 많으면 집으로 돌아가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나그네라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나그네가 삶 속에서 첫날만날 여기 있을 줄 알고 짐을 잔뜩,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짐을 잔뜩 불려놓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 땅의 것에 결단코 우리는 나그네임을 항상 깨닫고 나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은 나나 애착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부모, 형제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아까 마태복음 8장이었죠.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은요, 결단코 부모와 자식을 버리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래요? 하나님을 두래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내 일가 친척들, 내 부모한테도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 제가 우리 시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동생들이 손을 엄청나게 매 순간순간 형님이 해주기를 원해서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 시동생들이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욕구불만에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가슴이 저렸어요. 그 욕구불만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보잘것도 없고 모자라서 그 욕구불만을 채워주지 못한 내가 너무너무 야속하고 밉더라고요. 우리 시동생들이 서운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밉더라고.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랑을 못 채워주는 내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도 울면서 애절해서 하나님 저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자그마한 이 돌덩이 하나를 탁 던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탁 던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들한테 주는 것은 이 큰 호수에 돌 하나 던지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강에 돌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영혼이 건강해지면 네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뤘을 때 나는 네가 그토록 뜻을 이루고자 그들에게 기쁨 되고자 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셔서 그 네가 주는 것보다 내가 100배로 그들에게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해요. 아버지 앞에 모든 집까지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빚만 6천만 원 따고 재산 다 털어 바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뻥치는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동생들은, 친정동생들은 누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집을,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는 옆에서 도와준 사람 없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과세부터 부모를 모시고. 근데 누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물론 시집식구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궁핍한데 우리들한테 나눠주지. 그런 마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한대요? 네가 해주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고 내가 그들을 온전히 삶을 책임져야 그들이 앞날이 열려. 네가 평강을 얻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는 재산을 아버지 앞에 다 털어 바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시집식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 되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어떻게 됐어요? 오른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승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고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집식구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친정식구들도요 살아났어요. 그토록 예전에 내가 이 목회하기 전에 매일같이 손 벌렸던 그 식구들이요 싹 다 가정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온전해집니다. 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그 영적으로 건강한 자기 자녀 때문에라도 가정을 강권으로도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이고 당신 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한테나 덕이 되어 가정에서부터 덕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심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덕이 된 걸 알아요. 다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영적으로 순자는 결단코 식구들을 사랑해요. 근데 뭐요? 한 사람이요 매덕을 하기는 힘들어요. 본인이 동력이 되면서 그 사람한테도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을 서로가 나누라 이 말이요. 한 사람만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육의 것을 첫날 만날 해주는 것보다 더 기쁨을 여긴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영혼이 선 것 때문에 그 가정이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엄청나게 누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보이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했을 때 그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 가정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비전을 두고 책임져 주셔요. 육신적으로 밥 한 끼 차려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더라 이 말이요. 그랬을 때 그 영혼도 끝내는 영육까지 해피데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식구들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거죠. 복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짐덩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낮은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희생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자 대접받고자 그걸 쫓지 말고 뭐요? 희생의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희생하고자 낮아지고자 내 거 손해보고자 했을 때 그게 주님의 원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부모와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삶의 최우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더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그대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7절 10장 37절 38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식적이요, 내가 대접받고자, 내가 더 사랑받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더 편안하고자 내 중심이 형제 속에 개입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었을 때는 형제한테 손해보는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우리 크리스마스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예화를 하나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1992년도에 크리스마스 전날 영국의 브라젠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 해괴한 일이 뭐냐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나이가 95세였더랍니다. 근데 그 95세의 할머니는 한 청년이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찾아왔더래요. 한 청년이 그 혼자 사는 외로운 할머니한테. 근데 그 할머니한테 찾아온 이 청년이 아주 근사하게 잘생겼더랬대요. 잘생긴 이 청년이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외로우시죠? 제가 할머니한테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선물을 주려고 청년 그랬더니 당신한테 캐롤송을 부르러 주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하는 말이, 그러면 돈을 나는 형편이 여의치가 않은데 돈을 받으려고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기에 돈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나는 돈을 받으려고 할머니한테 이 캐롤송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아름답게,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더랬대요. 그래서 아름답게 캐롤송을 불러줬고 이 할머니는 그 캐롤송에 정말로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캐롤송이 들어갔대요, 이 청년이. 그래서 너무 이 할머니는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래서 처음으로 청년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봉사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천이기에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 청년이 두 번째의 캐롤송을 부르고 나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한 잔 주세요. 목마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청년이 값없이 캐롤송을 불러준 은혜에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이번에는 제대로 받았다.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나같이 외로운 이 노인네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는 물 한 그릇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다면 주스, 좋은 음료를 대접을 하려고 딱 나왔대요. 근데 이 청년이 사라졌대요. 사라졌는데 사라지면서 당신님께서 본 그 탁자 위에 있는 지갑을 봤더니 거기에 175센트? 아니 175불이 사라졌대요. 95파운드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하더랍니다. 뭐가 속상하냐? 돈을 도둑맞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나는 올해에 값진 크리스마스로 도둑맞았다고. 알겠죠? 무슨 뜻인지. 돈이 없어진 거에서 속상한 게 아니더래요. 당신은 이 귀한 크리스마스를 그 청년한테 도둑맞은 게 너무너무 속상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쁘다 구절하면서 그저 띵까띵까 누리고 쾌락에 빠져있고 희락에 빠져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올 때에 그 쓰리고 아픈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저 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도취되어 가지고 기쁘다 구절하면서 띵까띵까 마음이 들떠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은 나 만나고 이런 습관이 없어졌어요? 저를 만나고? 크리스마스 도둑질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도둑질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단코 인류를 우리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형 형틀의 문기로 내려왔는데 예수님들은 행복했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선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입장선에서는 안 행복했어요. 인류를 살리기 위한 기쁨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의 새끼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내 새끼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죄를 안 저지르면 당신이 안 죽어도 돼. 근데 그 새끼가 죄를 저질러서 대신 재물 대주로 내려온다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뭣도 있다고?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었다고.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무거운 마음도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쁨되고자, 그 피 흘려서 사형 형틀의 문기로 내려오신 그 심장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심장에 조금이나마 기쁨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의 의쟁이 뜨쟁이 허단 무리가 예수님을 다 쫓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육신의 것 바라고 주님을 쫓는 걸 알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 하나 거처할 곳이 없다고, 나는 너희한테 가는 길이 너희와 내 길은 다르는데 나는 이렇게 내 길 가는 이 길은 정말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인데 육의 것으로 너희들의 육신을 채워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말한 예수님, 또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여 정말로 육신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쫓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로 통하여 그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고 정령 타인 중심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이 우리는 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쫓고자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녕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길을 쫓을 때에 우리는 산자로 인정받고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에게 다가오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더욱더 크리스마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자 이 크리스마스 때 새로 각인하고 각오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도둑질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성탄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그 목적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동력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짊어지고 인류를 짊어지고 간 그 위대한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같이 받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 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내년에는 우리 동력자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상속해 주신 그 상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동력자들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헌장합니다. 410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형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쌤이가 경선 준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막 춤도 추고. 오늘 이 메시지 알아들으셨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는 일어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동력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가운데 간증거리가 각 가정마다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유산되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이 유산되는 게 아니라 정령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정령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한테 기감이 가고 덕이 될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머리에 손을 주세요. 왼손을 가슴에다 손댑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오십니다. 이 재단에는 내가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을 때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으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빌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빌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부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이 시디신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은즉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희대신 심장으로 바뀌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픈 부위로 두 손이 다 갑니다.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심장으로 두 손이 다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만져주세요. 심장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육체가 아픈 사람은 육체를 만져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내 고집이 떠나갈지어다. 내 잣대가 떠나갈지어다. 혈기가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에 주님을 닮아야지. 육적인 거,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친히 만져주시사 질병이 회복되고 심장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에 승리하고자 애절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또한 이 재단의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자녀의 위해, 가정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